몸뚱이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몸뚱이를 내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착각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몸뚱이를 나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나는 무엇입니까? 눈이라는 기관을 빌려서 보고, 귀라는 기관을 빌려서 듣고, 입이라는 기관을 빌려서 말하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입니다. 예, 우선 거기까지요. 예, 법신에 대해서 이게 나오는 대목인데,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쭉 이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이치에 정말 맞구나, 이치에 정말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야 되느냐? 딱 믿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면 공부에 힘이 붙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저희 때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백봉 선생님한테 공부를 할 때 실감이 안 났어요. 실감이 안 났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그 말씀을, 너그네 실감병에 걸렸구나. 맨날 실감병에 걸렸구나. 실감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배운 이치를 그대로 실천에 옮겨보면 실감이 나거든요. 배운 이러한 이론이지요. 지금은 나에게는 이론입니다. 이론. 이러한 것을 실제로 내가 실행에 옮겼을 때, 실제로 연습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나에게 실감이 오거든요. 그럼 실감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믿는 마음이 생겨요. 아, 정말 이것이 옳은 이치구나. 옳은, 말하자면 진리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공부를 꾸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배우면, 배우고 그냥 끝나버려. 집에 가서 안 해. 연습을 안 해. 그 다음 시간에 또 오거든요. 또 연습 안 하고 또 와서 또 듣고 가. 들을 때는, 그렇다, 맞다 하다가 끝이라.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연습을 해야만, 이것이,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살림이거든요. 자기 살림.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은, 저는 이 공부가 본래 법신자리는 뭐죠? 이 지혜자리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에요. 어렵다 쉽다라는 말이 들러붙지 않는 자리예요. 이 공부하는 것이, 이 공부가 우리의 마음자리가, 우리의 법신자리가. 그런데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고 어떻다 저떻다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세월이 자꾸만 가는 겁니다. 지금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것은 최상승도리를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에만 옮기면 반드시 실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새말기, 그 다음에 모습공시, 지금 모습공시 하고 있는 거죠. 모습공시. 그리고 또 우리가 실천 방향으로, 그 방법으로 일과 굴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참나로 살기입니다. 참나로 사는 방법입니다. 이게 참나로 살아가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사실대로 살기, 또는 현재의 살기, 대자유인으로 살기, 또는 알아차림, 마음챙김, 이것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다 되는 수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마음챙김, 알아차림 막 이런 거 한다고 하죠. 요 새말기, 모습공식, 일과굴리기는 이것이 전부 다 되는 수행 방법입니다. 한번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되는 수행 방법. 그래서
참나로 산다는 것이 뭔가? 참나로 살기 이랬죠, 금방. 그럼 참나로 산다는 것이 뭔가? 진리대로 사는 거죠. 사실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은 대자유인으로서 사는 겁니다. 대자유인으로서. 그래서 또 이제 그 현존이라고 하죠. 현재에 사는 거거든요. 참나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다른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그래서 이거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참나로 산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느냐? 무엇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느냐? 나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변하는 내 몸뚱이, 변하는 내 몸뚱이와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세히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공부한다고, 선 공부한다고 달라들면 백전백패합니다. 백전백패합니다. 그거는 이제 밑에 내려가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내 몸뚱이가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내가 쓰듯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자세히 관찰을 해서 이게 변하는 것이구나.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고 변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된다? 사실대로 보아야 됩니다. 변하는구나. 내 몸도 변하는구나. 내 마음도 변하는구나. 그래서 사실대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실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모습 공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합니다. 그래서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으므로 일체의 모습에 머물지 않는 것, 일체의 모습에 머물지 않는 것이 불교의 최고의 공부 방법입니다. 불교의 최고가 공부 방법은 뭐냐? 마음이다, 생각이다, 감정을 어떻게 한다? 쉬는 겁니다. 쉰다. 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머물지 않는 겁니다. 왜 머물지 않는?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 거거든요. 머물 수 있는데 머물지 않는 것이라고 억지로 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왜 머물 수 없는가를 자세히 관찰을 해서 내가 그 이치를 밝혀서, 그러니까 딱 믿고 그대로 머물지 않는 것이죠. 뭐 어디에도, 내 몸뚱이에도 머물지 않고, 내가 쓰는 마음에도 머물지 않고, 나에게도 머물지 않고, 너에게도 머물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 지금 머무는 마음,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은 어디서 오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6가지 감각기관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고 해서 6가지 감각기관을 육근이라고 합니다. 이 불교에서는요. 거기에 대상이 되는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그 다음에 생각거리들, 법진,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육진경계라고 합니다. 6가지의 감각기관에 상대하는 바로 그런 경계죠. 경계. 상대하는 경계죠. 거기다가 육근과 이 6가지 감각기관과 거기에 상대하는 상대하는 경계가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아르마리가 일어나요. 육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시각현상, 청각현상, 후각현상, 미각현상, 그 다음에 그 촉각현상,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의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식.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일어나는 육근, 6가지 감각기관, 그것과 상대하는 6가지 경계, 그 다음에 거기서 일어나는 아르마리, 6가지 아르마리, 이거를 뭐라고 하냐, 18개라고 하는데, 요 18개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모습이라고 합니다. 모습. 이 18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변하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 줄 모르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들에 집착하는 데서 뭐가 생긴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이 생기고 좋다 나쁘다는 생각이 생기고 또 감정이 생기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분명히 모습이 무엇인가? 육근, 육진, 육식 18개를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모습들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데 나는 그것에 자꾸 머무는 이유가 뭐다? 머무는 이유가 진짜인 줄 알고 내 몸뚱이가 진짜 낸 줄 알고 내가 몸뚱이에 머무는 거죠. 몸뚱이를 나라고 자꾸 하는 거죠. 그죠? 나라고 하고 내가 안다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러한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착각과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착각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자면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자각을 하기 위해서 마음 챙김이니 알아차림이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조금 우리는 더 나아가서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머물러 찰나생 찰나멸로 잠시도 쉬지 않고 참 변하고 머물 수 없어. 그러면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내가 태어나서 엄마한테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똑같은 몸을 한 번도 가져볼 수가 없다. 똑같은 몸이 한 번도 없다. 찰나생 찰나멸 계속 이러면서 변해간다. 변하니까 언제 몸을 내 몸이라고 하겠나? 내가 지금 김채희 도반은 1살 때 몸을 내 몸이라 하겠나요? 10살 때 몸을 내 몸이라 하겠나요? 20살 때 몸을 내 몸이라고 하겠나요? 근데 지금 그러한 몸들은 어떻다?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죠. 싹 변한 거 알지요? 싹 변해 있어요. 다 그때 몸은 계속 없어져요. 그러면 지금 오늘 정지 문자에도 보냈죠. 지금 내가 30살이다. 지금 또 우리 학생들은 20살이다. 그럼 20살에 30년 더 있으면 50이 됩니다. 그럼 50이 되면 20살 때 몸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어요. 왜 20살 때도 내 몸이고 50에도 내 몸이고 80에도 내 몸. 그렇게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진짜 내 몸 같으면 변하면 안 되죠. 변하면은 진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보통 이제 이 선 공부를 한다 또는 이제 우리가 깨닫는다 이러면은 뭐라고 하나 한 방에 무슨 뻥튀기 하듯이 팍
열리는 줄 알아. 그러한 생각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그렇게 또 또 그렇게 듣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공부에 장애가 돼요. 장애가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김철희 도반 이치에 맞죠?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몸이 변하는 거. 몸이 변하는 거는 누구나 다 자기가 관찰할 수 있어요. 자기 몸을. 또 지금 얼마 전에 감기 걸렸죠? 감기 안 걸렸다가 감기가 걸렸어요. 그럼 변하죠? 지금 감기가 나았어요. 그럼 뭐야? 변했죠. 안 아팠다가 나았어. 그럼 변하는 거죠. 이게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변하는 몸뚱이에 붙어 있는 눈도 변하겠죠. 눈 변하는 거 알죠? 노안도 오고, 눈도 나빠져서 근시도 되고, 원시도 되고, 요새는 뭐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이 눈에 병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요. 옛날하고 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들이나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눈이. 그래서 몸뚱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해서 머물 수가 없으면은 눈도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해. 귀도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해. 우리가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뇌도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해요. 그러니까 뇌도 어떻게 된다? 아기 때 태어나서 뇌가 점점 많이 세포 분열이 돼서 자라나서 나중에 또 뭐 뇌가 치매도 걸리고 알츠하이머도 걸리고 그죠? 뭐 건망증도 오고 뇌도 점점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하니까 눈, 귀, 코, 혀, 몸도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치적으로 알 수 있지 않나요? 이치적으로 알 수 있지 않냐고. 이거를 뭘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 장기를 생체 이식으로도 하고 인공기관도 다 이식을 할 수 있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은 또 AI가 그죠? AI가 무척 또 지금 앞으로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AI의 얼마 안 가면 AI의 아마 노예가 될 겁니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왜냐하면 뭐든지 물어보거든요. 물어봐서 내가 그 AI가 제공하는 그 정보를 검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절대로 그거를 믿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정보를 공유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AI에 죽 긁어가지고 그걸 딴 사람하고 툭 그냥 이렇게 하고 자기가 거기에 대견해 점점 어떻게 사고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깊이 사유하는 능력이 떨어져. 금방 이거는 알 수가 있던데 왜냐하면은 옛날에 저희들이 이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일일이 전화번호 외웠잖아요. 지금 반야성 보살님 일일이 다 외웠잖아요. 저희도 다 외웠잖아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에 그냥 1번, 2번, 3번, 4번 안 그러면 그거 딱 검색해가지고 그 이름에 꾹 눌리면 그냥 전화가 되고 이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거든. 그 어떤 데는 내 전화번호도 모르겠고 우리 집 전화번호도 모르겠고 이게 애들 전화번호 생각이 안 나. 왜 외워본 적이 없거든. 그냥 손가락으로 꾹꾹꾹꾹 자꾸 찌르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도 좀 봐줄 수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AI에 뭐든지 물어가지고 자기가 사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유하는 능력이 너무너무 떨어질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 애들이 좀 긴 문장이나
이 생각, 사고하는 능력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왜냐면 쇼츠 같은 거 아주 단발성으로 아주 감각에만 자극을 주는 그러한 것을 많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하는 거, 좀 긴 문장, 어떤 뭐 책 같은 거, 이런 걸 잘 안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인간이 많이, 노예가 될 것이다. 또 AI 노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유발 하라리 그 교수가 제일 끝에 보면은, 책을 보면, AI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살아남는지 아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하는 사람만 살아남는다고 그분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거기에 대해 사유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걸 보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우리의 그 도반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말하자면 사유하는 능력을 쌓아가고 있다고 할까? 몸에 배이도록 하고 있다고 할까?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 공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선 공부가. 여러분들이 특히 20대 학생들은 지금 AI가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는데, 그런 사유하는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전부 다, 안 그래도 육진에 지금 맨날 종로를 타고 있는데, 몸뚱이에 맨날 종로를 타고, 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망심에, 감정에 맨날 종로를 타고 있는 데다가 플러스 AI까지 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AI를 잘 쓰면 좋죠. 내가 쓰는 주인이 되면 되지만, 보통 사람들이 주인이 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름을 지어 놓지 않습니까? 사람이다, 에어컨이다, 뭐 선풍기다, 뭐 스마트폰이다. 이 이름을 다 지어요. 이름을 다 지으면은, 처음에는 그러한 기기가 있어서 이름을 짓죠. 이름을 짓는데, 실제로 그 이름과 말하자면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이름은, 스마트폰은 이꼬르가 아니에요. 이것을 말하자면 소통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으로 이름을 짓거든요. 이름을 짓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이름을 사람들이 지어요. 짓는데 나중에는 요 이름의 노예가 돼요. 이름의 종속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 자기가 그 좌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고정관념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상태를 스스로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사고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름으로 해요. 이름으로. 자기가 그거를 가만히 앉아서 좌선을 가만히 해서 모든 아무 생각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면 알아요. 그런데 보통 막 이렇게 그런 걸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모든 이름으로 모든 것을 사고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울하다, 괴롭다, 또 내가 뭐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도 상당히 이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상당히 이름의 영향. 그래서 참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이거 안 한다고 뭐 죽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것이 좀 내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공부가 이러한 공부라는 것을 자기가 자각이 좀 되는 것이 자각이 되어야 정말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거 공부 안 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공부를 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공부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완전히 삶의 질이 다른 거죠. 내가 행복하고 싶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말은 막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지혜롭고 싶다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투자를 안 한다는 겁니다. 투자를 안 하고 어떻게 원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원하기만. 그러니까는 투자를 안 하고 원하기만 하면은 될까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눈, 귀, 코, 여, 몸, 몸도 머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눈이 볼 줄 아는 지혜가 있냐? 눈이 뭐 어떤 기능을 상실하면 각막을 다치면은 깜깜하지요? 이는 빛을 못 보지요? 형체를 못 봅니다. 그런데 보기는 뭘 봐요? 깜깜한 걸 봅니다. 깜깜한 것만 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깜깜하면 뭐다? 안 보인다. 이렇게 합니다. 귀도 고막을 다치면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있는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나 없는 소리는 들어요. 고요한 거는 듣거든요. 아무 소리 없는 거는 듣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눈이 볼 수 있는 지혜가 없고 볼 줄 아는 지혜가 없고 귀가 볼 줄 아는 지혜가 없다. 그러면은 누가 보느냐? 누가 보느냐? 누가 말하느냐? 누가 듣느냐? 누가 생각하느냐? 누가 좋아하느냐? 누가 싫어하느냐? 누가 밥 먹느냐? 누가 공부하느냐? 우리 같으면 누가 새말귀를 하느냐? 누가 모습공식을 하느냐? 누가 일과 굴리기를 하느냐? 이 누가를 모르고 자기가 공부를 한다고 아무리 해봤자 부처님 말씀으로는 몇만 겁을 지나도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누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누가 듣냐? 누가?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법의 몸. 법신이라고 하고 마음으로는 진심이라고 해요. 진심, 법신, 참나, 또 성품, 불성, 당장의 마음, 절대성, 허공성, 허공으로서의 나. 이거는 뭐다? 이름은 다르나 같은